복음성가 한 장 드립니다. 우리 모든 파도 같은 넘치는 그 풍랑을 우리 찬양을 통해서 완전히 잠잠케 하는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파도 위에서 찬송할 수 있는가. 죽음의 파도 출렁거려도 너를 찬양할 수 있는가. 잔잔한 바다 위로 슬픔을 타고 찬양하지 못할까. 이 바람 몰아칠 때 누굴 의지하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여라. 파도를 향해 명령하여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폭풍 속을 달려가다가 낚시하지 말아라. 늘 지키시는 너의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주님 슬픔과 괴로움이 닥쳐온대도 찬양하며 살아라.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 따라가는 길. 독수리처럼 날아올라라. 다윗처럼 찬양하여라. 승리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내가 믿고 다리 변해도 너는 담대하여라. 파도 잠재우 우리 예수님 너를 도와 승리하리라. 아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찬양하며 섬겨라. 하늘의 천군 천사 너를 지켜주리라. 두려워하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파도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 살지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러한 자리에 두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모든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평안한 가운데
안정한 가운데 모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나라 국륜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국륜을 잊지 마시고 이 나라 주님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꼭 들어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야베스 교회 사랑하셔서 더욱더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도 흔들리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심하거나 또한 여러가지 혼란함에 아버지 넘어지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채우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네? 갈멜산의 전투. 전투는 서로의 다른 의견과 가치관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 전투 가운데는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진실인가 거짓인가가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전투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나라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왜냐하면 나라가 지금 많은 혼란한 가운데 어지러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러한 일들은 사실은 사상과 이념으로 서로의 차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이 절대로 넘어져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지금까지 왔지만은 우리가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가지만 그들이 북한에서만 활동을 하면 참 좋은데 우리나라까지 와서 그 활동을 펼치고 남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우리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많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막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바로 서서 이 나라의 부정을 막고 부패를 막고 악법을 막아내는 일들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과 믿음의 종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동성애라든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악법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껏 예배하고 예배의 자유를 원하는 것이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나라의 정치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의 자유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유. 그죠? 북한 같은 경우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예배의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를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죠? 평등이다. 그죠? 너도 그냥 살고 국가에서 주는 거 먹고 사니까 참 좋잖아요. 뭐 부자도 그렇게 막 저기 하지도 않고 그냥 평등하니까 참 사람들이 듣기에는 참 좋은 이론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공산주의의 그 이론과 달리 처음에 펼쳤던 그 이론과 달리 어떤 일이 있느냐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강압하고 독재하려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를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북한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더 누리려고 하더라도 그 자유가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평등이기 때문에. 근데 이 평등이라는 가운데니까 몇몇 사람들만 위에 있는 몇몇 사람들만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이지 그 밑에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렵고 자기들 꿈 한번 펼치지 못해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북한에 나오는 그 방송 보게 되면
불쌍한 게 그래요. 그 아이들의 꿈 많은 아이들이, 꿈 많은 젊은이들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주는 것을 따라서 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더 똑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들의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가는 가운데 있는데도 보면서 그들은 오로지 김일성이고 김정은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러한 사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상을. 근데 그것이 자기들의 나라에서만 활동하면 되는데 이 나라까지 와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 문제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치 세계만 끝나면 모르지만 교회까지도 들어와서 뭡니까? 목사라는 사람들도 이 정말로 903 체제 또한 주사파 사상을 가지고 목사위라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오면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기근과 지진이, 여러분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많이들 일어나잖아요. 이러한 일들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경로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경고장을 부른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아,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죠? 그리고 모든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이 자꾸만 일어남으로 인해서 주님의 오심이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구든지 마지막은 다 맞이해요. 개인 종말을 맞이하든 세계 종말을 맞이하든 우리는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라.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동성애 옆에서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 여기 둘째 딸이 그런 얘기해서 엄마 왜 동성애 그 하는데 옆에서 왜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려 엄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 그러게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 마음을 뭐 주냐면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라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의 진노함을 보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나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라도 이 나라가 진노 중에 있더라도 긍휼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셔요. 제가 어제 이 시편 91편 14절 15절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제게 은혜가 와서 제가 단톡에다 올렸는데 막 가슴이 내리면서 막 이 말씀에 제가 막 푹 빠져가는 거예요. 91편 14절 15절에 우리 같이 합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 91편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편 91편 14절 15절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쵸?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사랑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고 우리를 정말 우리와 함께해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머리로 갔다가 지혜로 갔다가 이랬다 저랬다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문제가 있을 때 엎드리는 사람은 살지만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자기들의 머리 간 사람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의 전투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450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몇 명이에요? 아세라 목산까지 섬기는 사람들까지 가면 얼마입니까? 800이요. 800. 그만큼의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뭔가 8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패배죠. 근데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했지만 결국은 아합은 그 회개의 길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 전투의 세 가지가 참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 왜 전투를 했는가, 전투의 목적이 있더라고. 목적.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쟁에 하는 이유는 목적이 있구나. 따라서 전쟁은 목적이 있다. 아멘. 특히 영적인 전쟁은 그래요. 이런 갈멜산 산상의 전투는, 엘리야의 갈멜산 산상의 전투는 무슨 전투예요?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 그러면 이 전투의 목적이 뭔가? 첫째는 누가 하나님인가? 아멘. 누가 하나님인가요? 누가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아세라 목상 바알과 이러한 것들도 같이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왜 머뭇하려느냐? 왜 하나님 앞에도 서 있고 왜 바알도 섬기려고 하느냐? 너희는 왜 머뭇하려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겨야 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엘리야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인 것 같기도 하고 바알이 참신인 것 같은데 이들의 마음에는 늘 뭡니까? 이제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여호수아가 처음에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던 그 신앙 다 무너진 상태예요. 왜냐합니까? 여러분,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이 정말 가난에 들어갔던 그러한 자들이 이미 다 죽고 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물려주지를 못해, 후손에게까지 물려주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한 뭡니까? 출애굽 당시 일들도 다 잊어먹고 광야의 생활도 다 잊어먹고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넜다 이런 사실도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는 모든 지식이 다 뭡니까? 무지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당시에 만약에 여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만 섬기라 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죠? 얼마나 지혜로운 거 보세요. 이 정말로 엘리야는 지금 이 시간에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아멘.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더 이상 너희들이 이제는 결단해야 되지 않느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돼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면 불로 응답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너희가 그래서 먼저 뭐 어떻게 합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니네가 먼저 하라 그래요. 만약에 엘리야가 먼저 하면 안 돼요. 참 지혜로우시죠? 그죠? 이런 것도 지혜가 있더라고 보니까. 엘리야가 먼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불 내려가면 다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다 도망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먼저 하라.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언제까지 해요? 밤 늦게까지 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 좀 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불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막 칼 갖다 찌르기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야는 뭐라 이렇게 비웃어요. 야, 잠이 들었나 보다. 마실 놀러 갔나 보다. 니네 신이 마실 갔나 보다. 잠들었나 보다. 깨워야 되지 않느냐. 얼마나 비아냥거립니까? 그러니 막 더 미치죠. 응? 발이 아무래도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만 섬기든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텐데 너희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든가 너희들은 택해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누가 하나님이신가? 아멘. 우리의 모든 삶 속에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면 문제는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조그만 어려움에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 못하고 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 거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아합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합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무서운 여자예요. 아주. 이세벨은 뭐예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주 대단하게 아주 최고로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 자였어요. 그러니까 바알의 사람들은, 그 신당과 바알을 섬긴 제사장들은요, 그 이름이 높이기를 보통 높이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엘리야에게 나만 홀로 남았다고,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나만 홀로 남았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 명이 남았어요? 그렇지, 7,000명을 남겨오셔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써 나간다고 하면서도 이 넘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뭐가 없냐면 경건과 거룩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늘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조금만 어려도 주님을 모른다라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 코로나 때 그렇잖아요. 밥 한 그릇 먹으려고 식당에 줄 서서 밥 먹으려고, 예? 거기다가 뭐라 써붙인 줄 아세요? 교회 다녀온 사람은 밥 먹지 못합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밥 먹으려고 서 있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물어보더라고. 들어가는 사람마다 또 교회 갔다 왔냐고. 아예 안 갔다 왔다. 그럼 쑥쑥 들어가. 근데 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안 갔다 왔다고.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밥 먹으려고.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과 힘든 속에, 지금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이 불을 안 내리면 엘리야는 죽어요. 그죠? 죽습니다. 그러한 지금 말도 할 수 없는, 지금 생명의 진짜 일가견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인데, 바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할 때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만이 사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가는 사람만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850대 1입니다. 그것만 되나요? 옆에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바알에게 불이 내렸다든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지 않았다면 수백 명이 지금 뭡니까? 이 엘리야를 죽일 거라는 거죠. 절대 절명의 그 속에서 뭡니까? 엘리야는 가장 믿었던 것은 하나님 지금 사랑이 역사한다는 걸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수금 안에도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오면, 문제가 있게 되면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위험에 있을 때, 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병 들었을 때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안 되는 거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육체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그분이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육의 세계만 아니라 영의 세계까지. 그래서 뭡니까? 악인도 적당한 날에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착오가 없으세요. 실수가 없으세요. 후회가 없으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하나님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랬을 때 불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로 불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로 불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고 성령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구약 성경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무엇으로 역사하셨어요? 마가다락방에 불이 역사했어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택한 자인가? 누가 택한 자인가를 여기서 보는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지금 누가 주의 종인가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정말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떤 일을 하느냐면 그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너희들이 정말 이게 민수기 16장 5절 7절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지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아멘. 그죠? 바로 누가 택한 자인가? 바로 모세도 그랬을 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택한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는가 여러분들이 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입었습니까? 네? 이것을 뭘로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다는 것을 뭘로 알아요? 여러분 네? 성령의 내주십니다.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다라고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나 선택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선택해서 그에게 주신 선물인데 뭐를 줬어요? 성령을 줬어요. 성령은 불이에요. 불.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이 정말로 엘리야는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에도 내가 다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그거를 알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아무나 선택됐어. 하나님의 선택을 해야지 우리는 선택받은 거예요. 그죠? 성경에 보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미리 정한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자라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쬐그만하게 있고 어떤 사람은 크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야 돼요. 이 성령의 불이 타오른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내가 증명하게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입증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 이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책함을 알게 하시고 세 번째는 내가 주의 말씀 따라 행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엉뚱해 보이고 근데 이 엘리야가 했던 행동을 보면요 정말 엉뚱해 보이잖아요. 그죠? 아니 이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 지금 가뭄입니다. 여러분 가뭄 때예요. 거기는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 엘리야가 했던 행동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물을 갖다가 그때 물이 그렇게 흔했을까요?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가뭄이니까
근데 그 물을 갖다 그 또랑을 파고 거기다가 잔뜩 갖다가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를 하나님 왜 또랑에다 물을 채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은 자기네가 그 제단을 쌓아놓고 밑에다가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나서는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그러한 미연의 방지를 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에이 저 불 비쳤겠지 뭘 어떻게 했겠지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든 이 불을 내리신 그 하나님은 이 물까지도 다 태울 것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이거 한 일을 보면은 뭡니까? 12돌을 채운 이 지파에 그걸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예배가 다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엘리야는 새 언약,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북이스라엘도 언약의 백성이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주님 앞에 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언약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바로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 내 뜻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 뜻을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그 뜻대로 가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의 고난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근데 아버지는 이 뜻이 뭡니까?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러한 곳에도 우리를 주고 정말로 황량하고 항무지 같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 내 상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분명한 거기에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모리아 산에다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모리아 산으로 안 가고 집에서 잡았다라면 그거는 뭡니까? 이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 누구를 준비시켜 놨어요? 수양을 준비시켜 놨어요. 바로 하나님은 항상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시킬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반석을 치라고 했을 때 아무데나 반석 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지명하는 곳 반석을 치라야 되는 거예요. 아무 반석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온전히 그대로 따라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너무너무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수천만과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이때에 하나님마저도 외면한 그 상태였다. 오직 하나님께 그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다. 아무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강한 믿음이 결국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외침은 죄인들이 고통에서 부르짖는 그 고통에 묻혀서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그 핏값으로 자신을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풍성하신 긍휼이시다. 자신보다 자신의 자녀보다 더 죄인을 향하신 그 사랑이 결국은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낸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많은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외침,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그 외침을 하나님은 그 소리보다 우리 죄인들이 부르짖는 그 고통과 그 죄 속에서 그 고통과 그 아픔과 말할 수 없는 그 비통함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더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들의 소리를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소리. 왜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철저하게 아버지마저도 외면당하는 그러한 상태더라는 거죠. 바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안 죽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그 고통이겠어요. 오죽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셨겠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뜻이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사랑에 너무 마음이 감동을 받구나. 내 자식의 그 살려달라고 하는 그 소리보다 죄인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고통 소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는 더 그 마음에 와닿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늘 이러한 의문 속에 살아가요. 누가 하나님인가? 누가 선택받았는가? 누가 죄 뜻대로 살아가는가? 이 세 가지의 의문을 늘 우리는 항상 하고 살아가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답을 하는 거예요. 바로 따라하세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선택된 자입니다. 나는 주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아멘. 늘 여러분들이 고백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을 택했지만 인간은 뭡니까? 죄인을 택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을 택해요.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은 바라바를 택했다는 사실이에요. 바라바는 자기들의 정치에 무언가를 도움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뭔가 해줄 줄 알았지만 저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선택이 때로는 주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로지 주님의 뜻만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야는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에 의해서 해릿바람을 통해서 올라갔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늘 이러한 삶 속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돼. 나의 하나님으로. 늘 갈등하지 마시고 어떤 것이 진짜인가 어떤 것이 가진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